안녕하세요. 조정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까지 제가 이어서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오늘 이 영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가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2장, 13장, 14장을 한 묶음으로 보아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제 사랑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장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걸 오늘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은사, 더 작은 은사 이런 걸로 좀 은사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에서도 어떤 힘의 논리들을 적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위계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얼핏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좀 간파하고 은사가 각각의 위치에서 주신 은사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냐, 어떤 은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은사냐 이런 논쟁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2장에 등장하는 이 은사에 대한 갈등들도 영적인 힘의 논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 고린도에 정말 큰 운동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 경기들이 펼쳐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오락거리고 그 문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연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극을 통하여서 사회적 긴장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실력들이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등장할 때는 어떤 악기가 등장하냐면 금속 악기들이 악인들의 등장을 예고해주는 배경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 경기장 안에는 구리판이 되어져 있어서 확성기 역할을 해줬는데 경기장 전체가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앰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있는 곳은 악인이 등장할 때 사용되던 악기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냥 사랑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잖아요. 방언과 예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이 더 뛰어나냐, 특별히 더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예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책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이때 당시의 예배가 어땠을까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에 따르면 예배는 이미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성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그 예배 중간에 이제 교회 리더가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가 누군가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괘를 맞춰주는 그런 용도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작업, 이게 진짜 예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중구난방하게 된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은사를 누리면서 이 감격을 통하여서 누구나 막 다 일어나서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막 서로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재밌는 예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이제 남편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옆에서 막 궁시렁거리는 거죠. 뭐 집에서나 잘하지 막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막 옆에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예언하는 동안에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근수근 되면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수다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그리고 이 영적인 위계 질서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맨 마지막을 찾아보면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15장으로 넘어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15장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한 몸됨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한 마음, 한 말, 하나의 뜻,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됨.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부활에 대한 15장의 논증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과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하게 되는 참된 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몸 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 이야기의 목표지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갈등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는 주님과 한몸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그리고 또 갈등이 가장 극에 달해져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 고린도 전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